여러분 한 번쯤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작 그 일로 인해 꾸중을 듣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일이어서 괜히 꾸중만 듣고 힘만 뺐던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자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며 9절에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된 이후로도 쉬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의 전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일을 전환점으로 사울은 하는 일마다 실패와 좌절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울을 비극적인 운명의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사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꾸중만 듣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명백하게 불순종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울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시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울이 자기가 한 행동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니 오히려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아주 잘 수행하여 사무엘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9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면서 사무엘이 사울의 행동을 정면으로 비난을 하는데도 사울은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자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어떻게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울은 정말 비극적 운명의 희생자였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쩌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일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의 가족도 미약한 집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준수하고 키가 큰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왕의 제목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겸손함을 보고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시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했죠.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의 말에서도 알 수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시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부려먹는 폭군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미천한 이 베냐민 지파의 미약한 집안 출신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또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지금은 택한 족속은커녕 버림받은 것 같고 왕같은 제사장은커녕 별 볼 일 없는 존재같이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청종해야 합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과 가축을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어디까지 진멸하냐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잔인해 보이지만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젖먹는 아이까지 죽여야 하고 모든 가축까지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을 쳤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아각 왕과 양과 소중한 것만 남겼습니다. 9절을 보시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겼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고도 자신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자신의 행동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죄를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14절에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라고 물었어요. 이것은 사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15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즉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긴 것은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남긴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보다는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은 17절부터 19절에 사울의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은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습니까? 여기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전리품으로 데려오기를 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 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적군의 왕을 무슨 우승 트로피처럼 높이 쳐들고 당당하게 행진해 오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이 욕망의 소리에 하나님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의 소리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우게 되죠. 사울의 별명은 20절과 21절에 최고에 달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울의 말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의 처지를 동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오직 왕인 아각과 소와 양 중에 좋은 것뿐입니다. 모조리 죽이는 것보다는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니 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내 생각, 내 판단에 옳은 것이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일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22절 이하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비록 사울이 말한 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래서 소와 양 중에 좋은 것을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의 그런 행동이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와 순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와 순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는 순종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이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거역이고 그 거역은 점을 치는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 즉 교만한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신 것까지라고 그렇게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순종을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불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반쪽짜리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목소리 말고 다른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목소리 말고 다른 세상적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며 살아갑니다. 24절을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그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왕위가 위태할 것 같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보이는 백성의 말을 청종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잠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성도들을 다그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에도 문득문득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저의 목회 성구를 떠올리며 마음을 잡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말씀에 힘입어 저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세상적인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찔림을 주신다면 그 말씀에 감사하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됩니다. 남이 살아가는 모습,
직장에서 성공한 이야기, 다른 가정의 자녀들의 좋은 성적,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들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의 귀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말만 듣고 진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재밌는 유튜브 영상에만 즐거워하는 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소리에 청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푸른 초장이 함께하는 목자를 떠나 고통과 아픔만 있는 사막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늦은 저녁, 빗길에 미끄러지는 트럭이 한 주택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구조대와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구조하던 구조대원들은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트럭이 부딪히고 앰뷸런스가 시끄럽게 도착을 했는데도 방 안에서 한 여성이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끄러워도 깨지 않던 이 여성이 다른 방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자 벌떡 일어나서 아기한테로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청각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일반적인 기능과 신기하게도 듣고 싶은 소리만 선별해서 듣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듣기로 결심했다면 아무리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듣고 반응할 수 있지만 듣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아무리 청천벽력 같은 큰 소리라 할지라도 결코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듣고 있고 어른들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고 또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히 듣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가 가장 아프고 상처가 되었던 일을 기억해 보면 그것은 다른 것보다 말에 의해 받은 상처와 아픔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도 역시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닌 가시가 돋친 말이나 비난과 정죄하는 말로 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은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에 더 심각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에는 시큰둥하다가도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죄된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들을 마음에 담아 두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과 은혜의 말씀들을 들을 때 내 영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계속해서 읽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에 따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